여러분, 생명이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우리 은영자매 이제 그 한나 돌잔치를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꽃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그 식당에다가 꽃을 아주 이쁘게 잘 이렇게 데코를 해놨습니다. 꽃은 잘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잘려 있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은 살 수가 있으나 언젠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명이 있음과 생명이 없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화분은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오히려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내리면 오히려 더 잘 클 겁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비추면 이거는 말라버려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넘어져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빛이 우리를 더 찬란하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없다면 우리를 흔드는 바람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태양이 비추면 그냥 바짝 말라 비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어느 어린아이가 수염이 아주 긴 그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염이 이렇게 긴데 혹시 주무실 때 이 긴 수염을 덮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 긴 수염을 이불에 밖으로 빼고 주무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불에 넣고 잠을 자는지 이불에서 빼고 잠을 자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간밤에 어떻게 자는가를 확인하고 내가 한번 너에게 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잠을 자고 이불을 딱 덮어보려고 하니 이 수염을 덮고 자니 이상하게 내가 수염을 빼놓고 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수염을 빼고 잤어요. 근데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다시 수염을 이불에다가 넣고 덮고 잡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소년을 만나서 아무런 답을 해주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긴 하지만 그 성령께서 계시는 것조차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듣지를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눈을 뜨셔서 우리가 생명이 있으므로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가 있음을 알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요 오히려 우리는 더 단단하게 자라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국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뭘까요? 성경, 바이블이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있대요. 그 책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 그 다음에는 낚시 이야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낚시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아이작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온전한 낚시꾼이라는 제목이에요. 5일간 낚시를 하면서 그 여정을 함께 낚시하는 방법과 또 낚시의 유용성과 물고기의 종류와 특징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뭐 물고기를 잡는 낚시하는 책이 여러분 30년 동안 300년 동안 300개의 판권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300번의 재판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책이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를 알아봤더니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국은 국교회라고 하는 종교가 영국의 국민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국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라면 이 종교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슬람이 국교화되는 그런 중동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국교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정통 어떤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국교가 좀 자유스러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좀 편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바로 국교였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 청교도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는요,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의 모든 정권을 잡게 돼요. 그리고 이 국교화되었던 이 국교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청교도를 다 믿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근데 청교도는 과거의 국교의 그 자유스러운 그런 종교의 이미지와 좀 편안한 그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엄숙하고, 그리고 좀 금욕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 이야기, 온전한 낚시꾼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사람이 누구이냐면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 자, 이 아이작 월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는 국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청교도 혁명이 딱 정권을 잡자마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고, 만약에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러면 감옥에 잡혀갑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루를 지나가면 그 다음날 청교도 그 성직자들이 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고 하면 여러분 다 나오겠죠?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그런 금욕주의와 또한 율법적인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이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1.1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국교 믿었던 사람들의 불이익을 하나씩 하나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교 출신이다, 내가 국교회를 믿고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작 월튼은 국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 세상과 15년 동안 등을 돌리고 이 낚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야기 책을 조술함으로써 이 사람이 낚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낚시 안에 신앙의 생활을 담아서 영국 사회에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다음으로, 성경 다음으로 제2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문학 작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위를 제가 가리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가 모토로 삼고 있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한때 우리의 이제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금욕적이고
또한 절제하고 또 안식일을 어기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우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묘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 어긴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막 이러한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죠. 근데 여기서 아이작 월튼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관조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또한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봐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뭔가 어마어마한 교회 사역 때문에 가만히 멈춰서야 볼 수 있는 것을 단 한순간도 멈춰서지 못한 채 그냥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쳐 지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좀 멈춰서 좀 고즈넉하게 어느 한 것을 묵상하고 지켜봐야 할 그 관조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은 조항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과 비유해서 적절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그 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가 여러 직종이 있었지만 어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 찾아간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밤새 그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 기다림이 뭔가 마음속에 가득가득 찰 때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한 말씀을 딱 던져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싹 박히는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하고 저 일하다 보면 때로 멈춰서서 내 마음속에 뭔가를 자꾸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은 뭐예요? 우리의 기다림의 때가 고조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의 그 접촉이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임팩트를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한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그 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은 참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신 분이세요. 오늘 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미덕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잘 참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들은 제가 웬만히 아프지 않고는 병원을 안 갑니다. 제가 약을 안 먹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회복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좀 지나면 괜찮거든요. 굳이 뭐 약을 먹어서 내 몸이 약으로 계속 내성이 쌓이는 것을 저는 원치 않기에 너무 아프지 않으면 약을 잘 안 먹어요. 약 좀 먹으라고 우리 애들이 막 그러는데요. 저는 좀 잘 참는 스타일이에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아냅니다. 그래서 한 교회 가면 좀 오랫동안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4년 또 길게는 8년 이렇게 계속 제가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꼭 갖춰야 할 성품인데
여러분, 오래 참는 그 성품 꼭 주님의 성품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냥꾼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저는 어부의 이미지가 더 적합한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사냥꾼처럼 공격적으로 막 열심히 뭔가를 잡고 쫓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다리면서 관조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바라보고,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막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이것을 바라본 다음에, 내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주의 말씀으로 회복해 주세요 라고 하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가지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를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막 주여 주여 외치다가 갑자기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새 가버리고 없어. 뭐야?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조금 열어두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또 하루를 열심히 나가서 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관조하는 시간에 그 여유가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나도 모를 정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나라는 생각을 꼭 한 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저는 꼭 내 인생에 관조하는 시간을 꼭 할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은 모두가 자고 있을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꼭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오래 참음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도 없는데 마냥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저기 NC백화점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봐요. 누가 와요? 만약에 누가 온다라는 약속이 없이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누가 오기로 약속한 그 시간대까지 안 왔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은 그가 언젠가는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옳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막 폭력을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폭정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이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심의 성품인데, 이 성품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었던 3장,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당시 베드로가 목양했던 이 사람들의 당시의 상황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엄청난 붐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밭일하고 일해야 겨우 우리 집안 식구의 끼니를 그냥 때울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된 몸을 이끌고 저녁이 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는 재림신학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외침을 불러줬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고단한 삶이 마감되고 하늘의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때였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이때 당시도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다시 똑같이 너희에게 오겠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오겠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 오신다, 다 거짓말이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긴 하셨으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이 큰 소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 심하니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지녔냐면, 야, 니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다면서? 오신다면서 왜 안 오니?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차라리 나처럼 막 재미있게 좀 즐기기도 하고 살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라. 그렇게 주님만 기다리며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상황을 알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나는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나를 자극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예수 지금처럼 믿어서 무슨 일이 있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멋대로 좀 살아. 네 자신을 좀 표현하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미 자명한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한 어때요?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심을 잊어버린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자꾸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6절로 연결됩니다. 시작.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갑자기 베드로는 물이 세상으로 멸망시킨 것을 어떤 사건이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에게 자극을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들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고대의 창세기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물에서부터 창조되었고 그 물로 어때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당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기본이자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물이 사용되어졌어요. 이 말은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대로 다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이 사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때요? 다시 모든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무시하고 있다. 누가요?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신 노아의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이야기와 노아 홍수 때 100년 동안 기다림을 똑같이 지금 베드로는 연결시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 그건요, 초대교회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토닥거리고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라고 그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너희의 무엇을 바꾸었느냐?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10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희망을 주고 또한 고문시키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걸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아라랏 산에 올라가서 100년 동안 이제 배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배를 짓는 동안 물이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아니, 비가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을까요? 만약에 한 번도 안 왔다면 모든 풀은 마르고 들짐승은 다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가물면 그냥 멸종하는 거예요. 아마 작은 비가 내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노아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 큰 비가 내려 모든 지면에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실 텐데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이 방주에 올라타라. 근데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외쳤어요. 좀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야, 생명이 있는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00년 비가 오네? 그리고 나서 이 비가 하나님이 주신 비일까? 생각도 하고 있지만 어때요? 아직 방주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노아의 말을 들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가 오네? 아니, 비가 오면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나? 근데 갑자기 비가 딱 그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그냥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의 죄를 범했다면 그 다음에는 2개, 3개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비가 와요. 노아가 말하는 그 비가 지금 내리는 걸까? 비가 그쳐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100년의 시간 동안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년이라는 세월은 3대가 거쳐 지나가는 세월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자녀, 그의 손자까지 그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설이거나 말씀해 놓고 까먹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핍박받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조롱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기회는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배가, 그 배를 만들었던 나무 이름이 고페르 나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나무는 잣나무인데요, 이 역청이라고 말하는 이 역청, 여러분 칠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이 역청을 칠하는 그 뜻이 바로 고페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잣나무를 8겹, 9겹 촉촉이 엮어서 만든 것이 바로 방주였는데, 이 역청의 신앙적인 뜻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자, 역청을 말할 때 이 역청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페르란 뜻이 속죄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죄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고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속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속죄의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는 그 날들을 하나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대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과 유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과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뜻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100년 동안 다 기다려서 전부를 회개시키려는 그런 뜻일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나날, 그 모든 나날이 하루도 헛되지 않고 멸망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날, 8절에서 이야기하는 1000년이라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1000년은 36만 5천일이 되는 날이에요. 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하루를, 여기 말씀이 지목하는 하루를 빼면 며칠이에요? 36만 4,999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다림은 그 마지막 하루예요. 하루. 무슨 말인지 알죠? 1000년 34만 5천일이 아니라 36만 4,999날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 하루,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날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날 동안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 오신다라는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주님 없이 그냥 살아도 괜찮아. 아니, 비가 와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죄 지으면 살아가는 거야. 남의 불의한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죽을 줄 아는데 안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행위가 더 가중되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 뭐예요? 주님 오실 그날, 그 하루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하루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또 없을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오늘 말씀이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하루를 여러분 생명이 있는 채로 여러분 기다림을 오래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날 다시 재림하시는 그 한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날
기다림의 그 날을 잘